지난주에는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라고 했어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고 영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 파라클레토스를 보낸다.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사람이 아닌 영입니다. 성령이에요. 그거를 이제 오해한 그 이단들이 사람인 줄 알고 교주들이 자기가 보혜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신천지나 저 하나님의 교회니 안상홍 그 외에 또 무함마드도 자기들이 보혜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이제 사람을 속이는 거죠. 특별히 그 신천지의 그 교조는 그 교리의 핵심은 육체 영생 불사예요.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교주가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예? 죽습니다. 죽어요. 거기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교주 죽는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성경에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안 죽는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고, 사람이 보혜사가 아닙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동일 본질의 보혜사로 보낸다는 그 보혜사는 바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푸뉴마하기우라고 해서 거룩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나와 똑같은 보혜사 영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 보혜사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임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에판겔리아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에판겔리아, 흔들릴 수 없는 법적인 약속과 같은 그 약속대로 그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보혜사 성령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온 것이 아니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언약. 그래서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약속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을 뭐라고 그래요? Old Testament, 오래된 약속. 신약을 New Testament, Old Covenant, New Covenant,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약속, 계약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절에 보면 오순절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해서 팬데믹에 서로 모이지 못하지만 은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이는 겁니다. 은혜 사람의 특징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한다고 했는데 은혜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모이는 거예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서 우리가 서로 격리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교회에서 확진자가 자꾸 생기고 그러는데 종교개혁 시대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렇고 전염병 때는 서로 격리를 선택했어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무조건 막 모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시대 때 오히려 더 전염병이 창궐할 때 하나님 고쳐준다고 생각해서 교회로 다 몰려들었어요. 다 몰려들었다가 거기서 막 확산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 마틴 루터는 전염병이 돌 때 철저하게 교인들을 다 격리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또 종교개혁자들이 한 대로 지금 서로 격리를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 그러나 이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했는가? 그 2절 말씀이죠. 오늘 본 말씀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기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했어요. 이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람과 소리와 동격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람을 푸노에라고 그래요. 헬라말로 원문 성경에 푸노에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숨, 호흡을 말합니다. 영어로 breath라고, breath. 동사로는 이제 푸네오라고 말해요. 푸네오. 이 바람이란 말은 영어의 윈드가 아닙니다. 원문 성경에 써 있는 것은 윈드가 아니에요. 헬라말로 바람이란 말이 아네모스가 있어요. 만약에 세상에 그냥 이 부는 바람이었다 하면은 헬라어 성경에 아네모스라고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네모스에서 파생되는 영어가 아네모메타, 풍량계, 풍속계를 아네모메타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에너마미러래요. 에너마미러. 이 에너마미러라고 하는 풍량계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 아네모스라고 한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바람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바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바람은 푸노에라고 해서 숨이에요. 숨. 그러니까 성령의 숨, 성령의 바람, 성령의 숨소리, 성령의 바람소리란 거예요. 그러면 이 푸노에가 히브리어에서 번역된 건데 히브리어에 뭐로 번역되냐면 느샤마하이라고 하는 느샤마에서 번역된 말이에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 생기가 히브리 말로 느샤마인데 이 느샤마를 70인경에 헬라어 신약성경으로 번역할 때 푸네오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푸네오하고 느샤마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느샤마가 무슨 얘기냐면 생명의 숨이란 얘기예요. 살아있는 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the breath of life를 the breath of life를 생명의 그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었을 때는 마네킹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네킹과 인간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런데 흙으로 사람을 빚었을 때는 마네킹과 같은 존재인데 그 마네킹과 같은 존재의 하나님의 느샤마를 하나님의 the breath of life를 그에게 후 하고 불어넣으니 그가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뭐냐면 네페슈하이라고 해서 the living soul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신이 있는 존재, 성품이 있는 존재, 인격이 있는 영혼의 존재로 만들어지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네킹과 같은 존재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 몸이 내가 아닙니다. 진정한 나는 내 영혼이 나예요. 내 영혼이 납니다. 여러분 죽으면 내 영혼이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이 영혼은 항구적인 존재입니다. 몸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한 것이요? 정한 것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것이요. 그 어떤 사람이든지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 죽는다, 육체 영생 불사, 이거 주장한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입니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20대 젊은 친구들이 그 이단에 그렇게 많이 빠져 있어요. 20대 새파랗게 젊은 친구들이 이 분별을 못 해가지고 거기 빠져 그 사람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 사람 죽는다고. 근데 거기에 빠져서 만약 그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교가. 예? 참 그 궁금하더라고, 그 사람 죽은 다음에. 근데요, 빤합니다. 죽으면 또 다른 교리를 만들어내.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이단들이 다 그랬어요. 교리 뭐 재림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재림주라고 해서 죽으면은
그 다음에 교리를 바꿔가지고 또 다른 그 다음 누구를 추종하게 만들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왔어요. 역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 하나님의 살리는 생기가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뼈들이 차득 쌓여있는 그 골짜기를 보여주면서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도록 대언하라 그랬어요. 그 전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질문했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가만 보니까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서 37장 9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 생기가 느샤마예요. 생기에게 대언해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느샤마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자, 그러면 생기로 하여금 누구한테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죽음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에스겔이 생기를 향하여 명령을 했더니 생기가 그 뼈들에게 들어가서 뼈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뼈들이 맞춰지면서 그들에게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고 살이 붙어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살았다 죽었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살았다 죽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푸노에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하여금 사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절대 찬양을 못합니다.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한테 찬양 틀어주잖아요. 그렇게 싫어합니다. 막 진저리 치면서 싫어하고 못 견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굉장히 공포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찬양을 부르니까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찬송을 하면 막 기뻐해요. 하나님의 성령은 예배하면 막 기뻐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예배하면 확 부담스러워합니다. 막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악한 영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숨, 푸노에 하나님의 성령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성령이 들어가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병원에 가면 에크모 있죠? 에크모. 심장과 폐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그 에크모를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소를 공급받아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숨을 연명하며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그 에크모를 씌우면 숨을 쉬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에크모라 이 말이죠. 이 시간에 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군대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그 마른 뼈들이 군대를 이루었을 때 이는 이스라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떨어져 있을 때는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런 힘도 없을 때 무능한 모습으로 그냥 있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그에게 들어갔을 때 그 생기가 하나님의 군대를 이룬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군사가 돼서 주님의 제자가 돼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천국의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바람이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3절 볼래요? 본 말씀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자, 이제는 성령 바람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숨이 그들에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했다. 무슨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불은 뭐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불은 힘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그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원자력 있잖아요. 요즘 뭐 원자력 가지고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그 원자력 발전소 하나는 엄청난 불의 힘으로 전국의 전기를 돌리는 거예요. 전국에 전기가 들어오도록 공급하는 거예요. 한 곳에서 그 어마어마한 전기를 발생시켜서 공급하는 것은 불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공기가 날아가는 것도 뭐예요? 불의 힘이죠. 자동차가 가는 것도 불의 힘입니다. 그 본네트 앞에 엔진에서 뭐가 붙어요? 우리가 운전하면서 악셀레이터를 밟으면서 가는 동안에 그곳에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옛날에 기술 시간에 배운 거 생각 안 나요? 흡입, 압축, 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중학생 때 배웠는데,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 네 사행정을 계속 폭발을 하면서 자동차 바퀴를 굴리는 거예요. 그게 불의 힘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아요. 똑같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보혜사가 어디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영이에요, 사람이에요? 영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보혜사는 영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그 보혜사가 와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 속에 계시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자, 성령님이 어디 거하신다고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성전된 우리 심령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하니까 사람이 사람을 경배하는 거예요. 사람을 숭상하는 거예요. 사람을 숭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불은 힘이 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불의 힘을 가장 많이 구축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인류 역사상에 이런 강대국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집트도 강대국이었고, 아시리아도 강대국이었고, 바벨론도 강대국이었고, 페르시아도 강대국, 한 패권을 잡았었고, 헬라도 패권을 잡았고, 로마도 패권을 잡았어요. 프랑크 왕국도 패권을 잡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쭉 패권을 잡은 나라들이 다 있었는데 지금의 미국만큼 패권을 잡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저 나라가 왜 저래 강한 나라가 됐냐? 불의 힘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불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의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성공하려면, 우리가 승리하려면 내 안에 불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 불의 힘이 뭐예요? 성령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으로, 신자들은 영적으로 불의 힘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불이 영적으로 쓰일 때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사명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성경에서 이 불이 사명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막 불에 타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막 불에 타는데 이상하게 불인데 나무에 불이 붙지 않은 거예요. 불이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에 불이 막 붙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말은 종이란 말이죠. 종은 그 당시에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너는 이제 내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불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갈멜산 사건입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엘리야 1명과 파워 엔카운터, 이 파워 엔카운터의 이 힘의 만남이 그 갈멜산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 힘의 만남에서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850명을 혼자 어떻게 이깁니까? 그것도 전부 저쪽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라고. 그래서 서로 단을 쌓아놓고 그 단에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참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서로 주제로 내놓고 거기서 불이 임하도록 기도를 하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바알이 응답하소서라고 외쳐댔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 제단을 돌면서 춤춰가면서 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몸을 자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가지고 자기 몸에 긋기 시작했어요. 피가 났습니다. 그러면 바알이 불쌍해서 응답해 줄까 봐. 그런데 종일 그들의 신에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었어요. 왜 응답이 없어요? 그들의 신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은 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자기들이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신은 응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는요, 도랑을 쭉 파라고 말하고 그 도랑에 12통의 물을 가득 거기다 부으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한번 딱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바로 불이 떨어져 버렸어요.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린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영혼도, 여러분 심령 제단에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그 120명의 문도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은요, 사탄의 세력을 제거하는 힘이 있어요. 그 불이 임한 다음에 엘리야가 그 850명의 모든 이방 선지자들 다 제거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세상 신은 패배를 당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의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The Lord is my banner라고 그러죠. 니시가 뭐예요? 니시가 뭐예요? 깃발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올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 세례 요한이 그런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분은 메시아다. 그분에게 나는 신발끈도 풀지 못할 정도로 그분은 그렇게 높으신 분이다. 그분이 오시면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교단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성령 세례 순복음에서는 방언을 받아야지 성령 받은 거다. 성령 세례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그거 바로 성령 세례 받은 거다 그랬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걸 정리해 준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입니다.
그 영국의 이분이 의사예요.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 상태를 성령의 기본 세례라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 이런 것을 성령의 능력 세례라 이렇게 얘기해요. 능력 세례라. 그러니까 원문 성경에도 푸니마토사기우라고 하는데 앞에 충만이란 말이 다르게 붙어요. 플레레스 푸니마토사기우라고 하는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충만이고, 핀플레미 푸니마토사기우라고 하는 이 충만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을 때, 일시적으로 붙잡을 때 그 충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성령 세례 가운데 사는 거, 그거 바로 거듭남의 은혜,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이 하루에 돌아왔다 그랬어요. 5,000명이 하루에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거는 바로 핀플레미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충만은 어떤 충만일까요? 이게 능력 충만입니다. 능력 충만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은 플레레스의 지속적인 충만을 말해, 생활 속의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충만이 원문 성경에는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은 능력의 종이 돼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일꾼이 되고, 오히려 그들은 순교자가 되는 그 자리에까지 기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제자들은요, 사실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죠.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망갔다고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망가서 숨어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들이 실수했지만, 그들이 도망갔지만,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회개하는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가파스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렇게 질문한다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죄송스럽겠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그랬어요. 아가페 사랑으로 어떻게 대답을 해요? 사실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이 죽을 때까지 가슴속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송구하고. 그래서 전승에 하면 베드로가 붙잡혀서 순교당할 때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오 그랬다 그랬어요. 예수님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난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던 거는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일이 죽을 때까지 가슴속에 늘 남아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어야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실제로 닭이 울 때 자기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심히 통곡했다.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요, 죄를 져도 당당합니다. 죄를 져도 당당하고 거짓말도 당당하게 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면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베드로는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심히. 그런 통곡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뻔뻔하게 여러분 고개 빡 들고 나는 그런 일이 없다는데,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손을 넣는데 가룟 유다도 같이 손을 넣었어요. 그러면 알아채야 돼요? 못 알아채야 돼요?
거기서 알아채고 아이고 들통났구나, 예수님 다 알고 있구나 하고 거기서 팍 꼬꾸라져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이래야 되는데요, 뻔뻔하게 거기다 손 같이 놓고요, 그리고 슬쩍 나가서 예수님 팔아버려요. 양심이 화인 맞고 사탄에게 붙들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죄를 졌을 때 베드로와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그 죄성스러워하는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베드로만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고 120명의 사람들이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았어요. 제가 마가다락방 가보니까 크기가 얼마나 냐면 여기서부터 저기 우리 들어오는 문 있죠, 우리 들어오는 문 정도까지가 실제 마가다락방 사이즈예요. 우리 한국의 다락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옛날 집의 다락방이 아니고 그 2층이에요. 2층이더라고. 올라가 보니까 그 정도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고고하게 의해서 모든 걸 해석해야 돼요. 성경 본문과 고고학과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컨텍스트를 알아야지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즈면 120명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충분히 들어가죠. 충분히 들어가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나라 다락방으로 얘기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마가다락방에 불같이 역사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고 하나님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 성령 충만해서 다른 언어로 방언을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신학적으로는 단회적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단회적이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목사님들한테 강의할 때도 이 얘기를 꼭 해줍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도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서. 이 말의 뜻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단회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단회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사적,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단회성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한 번이죠. 그래서 단회적이에요. 구속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두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한 번이죠. 예수님 승천도 한 번, 예수님의 재림도 한 번이에요. 왜냐하면 구속사적인 사건은 전부 한 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회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성경에 미리 계시되었다가 성취되었고, 성취된 것 이거는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과 그때 받은 은사, 그 다음 구절에 방언이란 말도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방언하고 달라요. 고린도전서 12장의 방언의 은사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은사하고 다릅니다. 같은 성령이지만.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는 단회성이지만 성령의 임재에서는 지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님 임재는, 성령의 임재는 성령님이 오시는 곳은 교회건 사람이건 한번 임재하시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들락날락하는 분이 아닙니다. 신앙이 식어져도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뭐예요? 탄식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붙을 때 그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은 불을 주신 분이고 마귀는 와서 불을 끄는 존재예요. 내가 주님에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막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막 열심히 하려고 하면 사탄이 금방 옆에 와가지고 막 불을 끕니다.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열심히 했냐? 너 그렇게 하는 거 손해 아니냐? 자꾸 사탄이 와서 불을 꺼요.
근데 성령을 소멸치 말며 Do not put out the fire of Holy Spirit 그랬어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붙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불을 끄는 존재는 사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시는 분이에요. 이 성령의 불이 있을 때 우리는 힘있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뜨거운 성령의 그 역사를 오늘 그 누가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어요? 그래,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어요. 제가 누가 얘기하니까 누가복음인 줄 알고 오해하신 분인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받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는 것을 소원으로 알았어요. 명절 때 예루살렘에서 보내는 것을 소원으로 그렇게 알고 항상 명절 때는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명절 때는 예루살렘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 약 15개국 사람들이 온 거예요. 15나라의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막 방언을 터지면서 막 다른 언어로 랭귀지입니다. 랭귀지예요.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 자기들이 있던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본도, 마케도니아, 뭐 이런 데서 마케도니아에서 내가 왔는데 마케도니아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마케도니아 말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이 지금 2장에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뻘떡 일어나서 술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2장 14절 먼저 한번 읽어볼래요? 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말 잘 들으라는 말이에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때가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예요. 여러분들 오전 9시인데 이 사람들이 술 취했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오전 9시부터 술 먹는 사람이 제정신이에요? 오전 9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말세 여기 보세요. 요엘에게 말씀하신 요엘에게 예언한 것인데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뭘 부어준다고요? 영을 이 영이 보혜사입니다. 이게 파라클레토스예요. 영을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18절 그 다음에 읽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이 붓는다는 말을 헬라 말로 에케오라고 해요. 에케오란 말은 능동태로 할 때는 쏟아낸다는 거예요. 쏟아낸다는 말이고 수동태로 해석하면 쏟아 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쏟아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선 수동태, 하나님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쫄쫄 부어주는 게 아니고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령 받으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제 20대 때 그때 한참 막 불이 붙어가지고 하여튼 기도원을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것도 성이 안 차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한 그 기억이 꽤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삼각산 있잖아요. 그 삼각산에 그 바위 꼭대기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지치면 거기서 잠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뭔 기도를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젊은 열정에 그렇게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또 기도하다가 이제 6시 돼가지고 거기 내려와요. 내려오면 그 삼각산 밑에 계곡이, 그래서 평창동이거든요. 이거 부자들 사는 동네예요. 나는 몰랐는데 그 밑에 집에 수영장이 있더라고. 그때가 80년 초반, 82년 막 이럴 때인데,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강남에 사는 게 아니고 그쪽 동네에 살더라고. 집에 수영장이 있더라고. 수영장이 한두 집이 아니에요. 나는 그때 처음 봤어요. 수영장이 영화에서 본 집이 이런 동네, 여기 동네에 다 있네. 계곡물에다가 세수하고 그러고 이제 학교 다니고 그랬어요. 겨울에는요, 기도불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해. 그때 제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폐도 안 좋았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날 그런 쪽으로 막 밀어제끼시는데, 그 영하 막 20도 되는 그럴 때 굴 속에 들어서 기도하면 등에 막 땀이 흐당해 젖었어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경험을 이렇게 하면 제가 그때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설교가 시시하게 들려요. 그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교만이 막 뭉게 올라와가지고 막 설교 판단하고 채점하고 지가 아주 대단한 줄 알아요. 자기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막 회개기도하고, 회개기도해도 기도 많이 하고 설교 들으면 또 그렇게 또 들어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한 사람은 더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봉사하는 분도요, 더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만을 드러내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만을.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 있어요. 은사를 받은 만큼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굉장히 나도 모르게 지가 높아진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이제 지나놓고 보면 아이고 내가 철이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실제로 철이 없을 때는 자기가 철이 없는 줄 몰라요. 언제 알아요? 지나야 살더라고. 철딱선이 없는 거는, 철딱선이 없는 사람한테 철딱선이 없다 그러면 화내고 대들고 막 난리쳐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자기 자신이 그 당시에 얼마나 철이 없었다는 거 아는 거예요. 어떻게 했든 하나님의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을 때 이 사람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요, 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볼래요? 사도행전 2장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또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것을 중첩 예언이라고 그래요. 피와 불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보통 연기는 재앙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희롱하는 그런 자들은 종국에 피와 불과 연기로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20절에 있잖아요. 20절 있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게 심판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 가운데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가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 설교를 통해서 오로지 구약 성경의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설교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 중심의 설교를 했어요. 예수 중심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죄와 구원의 문제를 설교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를 당신들이 죽였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찔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했더니 2장 38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사도행전 2장 38절 37절부터 먼저 읽어볼래요? 37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든. 형제들아 어찌할꼬. 이게 막 죄를 깨달은 거예요. 차 우리가 실수했구나. 자 38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가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그 이후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게 무슨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의 역사입니다. 핀플레미 푸니마토 사기우라고 하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하루에 3,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5,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우리가 새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때 성령 충만하면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의 행전의 핵심은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했는가?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설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확장하고 선교 사역이 확장됐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늘 본문에 임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한빛교회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숨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